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딱 한 번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아쉽지만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들 가운데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가족 간의 불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아껴주고 그러기에도 부족한 시간들인데 갈등으로 인해서 싸우고 다투고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때로는 깊어진 감정의 고일들로 서로 등을 지고 연락도 안 하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가정들을 보면 가슴이 참 많이 아픕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가정이 많이 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동체를 또 우리 교회를 또 가정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 저희 고민이 많습니다.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해보면 이 교회와 또 이 나라의 갈등들이 아주 많이 산적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갈등들이 도대체 왜 생겼는가 이유들을 좀 생각해보면 사회 계층 간의 갈등, 또 성별 간의 갈등, 정치 이념에 따른 갈등 같은 것들이 이 땅에 아주 보이지 않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결국에는 교회가 이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신앙인들이 이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를 수요일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4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뜬금없이 서로 간의 갈등의 문제가 등장하는 이 5장이 등장합니다. 5장은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자들이 가진 자들에게 먹을 것을 빌리고 그것을 갚지 못하면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땅이 넘어가는 이런 조선시대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이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인데요. 이 내용이 성벽 재건의 중간에 끼어든 것은 아마도 느헤미야가 이것을 기술하면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성벽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갈등을 우리가 하나됨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로 간의 갈등에 대한 어떤 고리대금에 관한 이런 고리대에 관한 문제들을 5장에다가 삽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에는요 분명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민족끼리 바로 고리대금을 하는 것이죠. 고리대금이라기보다는 음식이 없어서 쌀을 빌려준 자들에게 그 갚지 못하면 토지를 빼앗거나 자녀들을 빼앗는 고리대금과 지금 시대 고리대금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다 빼앗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일을 자행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민족이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 간에 생긴 문제들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서로 간에 생기는 곡식을 빌려간 자들에게 생기는 문제는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아내와 함께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원망하는 존재들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내어주고 나눠주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더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그들에게 빼앗기면서 서로를 원망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의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 상황이 바로 하나 되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한 한 민족이고, 그리고 그들이 건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 사회 계층 간의 간격이 없이 구별이 없이 하나 되어서 성벽을 세운 이 민족이 서로 원망하고 있고 고리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그 민족이 이제는 서로 원망함을 통하여 주변의 민족들에게 비웃음을 사는 민족으로 바뀌게 되며, 그러한 상황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면 나로 인해서 또 우리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행복해져야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을 다니면 그 직장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팀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를 향한 이익과 이해관계에 얽힌 원망들을 쏟아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오늘 보여지는 이 문제를, 갈등을 해결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교훈을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바로 약자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위공직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았고 그들의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다 보니 느헤미야는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대칭적으로 강자와 약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강자, 또 몸이 약한 사람은 약자로 볼 수 있고, 또 마음이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 또 가정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있는 엄마는 강한 사람, 아빠는 약한 사람, 이렇게 구도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고위 공무원이었고 또 당시에 지배계층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들의 편에 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균형을 깨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약자에게 오히려 따뜻하시고 선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강함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권력을 동경하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강한 것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지켜내는 힘이 바로 강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사랑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일을 잘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모두를 공정하게 사랑했기에 이러한 중재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약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약자는 바로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그 누군가입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내 형제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주변에 내 이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며
나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들에게만 붙어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과 붙어 있으면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얻어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느헤미야의 태도는 바로 이 주어진 상황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백성들의 처한 상황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바로 반응하거나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나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책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동안 느헤미야는 과연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요? 8절에서 11절에 보면 어떠한 생각들을 했는지에 대한 단초를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것들을 다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입니다. 고리대금은 나쁜 것이고 형제들끼리 서로 팔고 또 종으로 삼는 것이 그들의 땅을 빼앗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책과 이방 민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는 것들에 대한 경고를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벽을 재건할 때부터 우리가 하나 되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였고 그 말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의하고 하나 되어서 52일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말이기에 이 고리대금을 하는 자들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땅을 빌려주고 나도 토지를 빌려주었지만 나도 이자를 받지 않겠으니 너희들도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라면 우리가 충분히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느헤미야의 모습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깊은 고민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느헤미야의 선한 의도들을 실현해낸 느헤미야의 태도는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저와 우리 모두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방법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으로 그들을 다스렸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반성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를 비롯하여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기에 진짜 느헤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분열된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바로 결국 이 분열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사역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제안에 백성들이 동의하고 제사장을 불러 맹세하게 하면서 옷을 털며 하나님의 저주까지 이야기하면서 느헤미야는 이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있는 곳에 가면 웃음이 넘치고 갈등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화해가 일어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와 가정과 이웃을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는 이 느헤미야와 같이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때로는 고리대금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진 것들을 빼앗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의도치 않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깨뜨렸다면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관계를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갈등과 분열과 원망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 자리두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또 보지는 못하지만 영적으로 이어져 있는 하나의 영적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은강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